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감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면접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9일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정해집니다. 대통령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뽑는 일꾼이지요. 각자 나와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공약 발표도 하는데 그게 다 우리 국민 앞에 면접을 받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대사에 그리 많은 대통령이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잘 쓰임받았다라는 대통령이 있으신가요? 성경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뽑거나 이스라엘을 지도자를 뽑을 때 백성의 위에 군림하는 왕을 고른 것이 아니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쓰신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1등과 2등이 아주 크게 차이나는 1등 이런 표현 있잖아요. 모세는 다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고 다윗이라는 왕도 있었지만 다윗, 엘리야, 모세와 비교해서는 정말 저기 거리가 멀리 떨어진 2등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은근히 모세로 비유를 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5편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말씀이 5개다? 뭐를 떠올리나요? 모세오경을 떠올리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모세는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특별한 목표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남들처럼 높고 화려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야망, 내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을 이루려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40살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살인자,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그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 계획, 내 욕심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계획의 첫 번째이자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모든 의미,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를 보며 그 답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면을 그렇게 좋게 보셨던 걸까요? 2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 없는 사람이었다. 조금 의외죠? 모세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언변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고사하는 장면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그리고 이집트 왕을 만나고 파라오 만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총 7번이나 돼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네, 여기요.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감이 없어요. 또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7번이나 계속해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한두 번은 겸손으로 우리가 더 좋게 봐주지만 이거를 4번, 5번, 7번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아이, 너 하지마 알아서 됐어. 이럴 법 하죠. 그래서 요즘 취준생들 면접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떨려도 하루도 안 떠는 척. 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을 하지 않습니까? 극장 오디션 볼 때도 너무 떠는 모습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면접 보시는 기준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바로 모세의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면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이유가 됐습니다. 왜요? 역설적이게도 모세의 자신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감 넘쳤을 때도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가 나이 40세 때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에다가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때 매맞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감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 생각하지 않고 곧장 동족을 때리던 이집트 병사를 쳐 죽여버립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꼬일 대로 꼬여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지위, 그리고 젊음이라는 것이 주는 이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굳이 광야에서 고생한 다음에 쓰임받아야 됐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때 곧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집트 탈출시켜 주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때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세가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하나님이 쓰실 공간이 없었던 거죠. 목회자도 모세처럼 40대 때가 가장 자신감 넘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나 목회나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가죠. 그리고 너무 어리다고 무시받고 그런 것도 없을 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40대 때 자신감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를 그르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제일 안 되고 힘들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 몇 주간 설교를 되게 잘했을 때, 그럼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설교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련함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이 딱 차오르잖아요. 그럼 탁 막혀요. 하나도 안 써져요. 이제 수아자매가 원흉인데, 제가 한번 또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안 되는데, 이 설교가 내가 잘 못했는데, 근데 그때 수아자매가 그 설교도 좋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야, 자신감이 팍 뚫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언제 설교 준비가 잘 되는지 아세요? 막 해가지고 됐다, 뭐 이제 설교 잘하나 안 하나, 그냥 가서 망신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는 뭐 제가 실력 뽐낼 거 없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 그거라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자신감이 없어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 없음이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봤으니 베드로도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베드로, 그는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감이 왕창 넘쳤어요. 이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주님이 아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답변이죠. 그런데 베드로 마음이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가 주님, 그쵸, 제가 주님 사랑하죠.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저 자신 없어요. 또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 다가오면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자신 없는 이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제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처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 순교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 없었던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자신 있을 때는 오히려 쓰러지기 쉽습니다. 자신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들 자신 없어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못합니다. 개중 좀 심한 사람은 자신의 자신 없음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신감이 좀 더 있었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주눅이 항상 들어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 자신 없음이 걸림돌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 자신 없음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이유가 됩니다. 자신 없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 없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실력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이때 많이들 다그치죠. 그냥 해. 너 그냥 자신감 좀 가져.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 자신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압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느리고 자신감도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느린 만큼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느린 시간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더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자신 없음을 원망했던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신감이 넘쳐서 막 내 생각대로 막 해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 없어 당신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 없는 사람을 무작정 쓰진 않으시겠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가 총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했다 그랬죠? 7번이나 주저했다. 그런데 이 7번의 주저하는 말에 안 한다고는 안 해요. 저 좀 자신이 없는데요. 저 입이 좀 둔한데요 하는데 저 안 해요 라는 말은 꼭 안 해요. 주저하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하기는 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이유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집트라는 강력한 제국에 가가지고 노예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 시골에 광야에서 살던 그냥 양치기가 와가지고,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잖아요. 그때 당시 파라오 이집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어디 저기 시골 파주 요즘엔 잘 나가는 데지만 옛날에 그 파주 시골에 뭐 농부 아저씨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우리 관세 그 정책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관세 깎아주세요 하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깎아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는 그래도 일단 그걸 저질러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릴 뿐이지, 자신감이 없었을 뿐이지. 모세가 아무리 자신감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세요? 일단 자기가 뭐 결정을 잘 못해. 잘 모르겠어. 오늘 베트남 식당 갈까요? 아니면 일본 라멘 식당 갈까? 자신감이 없어. 내가 이거 맛있는 식당 정할지. 엄청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남한테 넘겨주잖아요. 근데 신중하게 너가 선택해.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줬어. 베트남 요리 먹자. 결정해주면 근데 그대로 안 해. 이거 진짜 열받거든요. 아니 내 말대로 안 할 거면은 물어보질 말던가. 엄청 신중해서 의견을 듣고 종합하고 경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남의 의견 아무 상관없이 자기만 결정해. 이제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면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 의견을 구하는 과정,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다 정해놓고 그 결론에 확신을 주는 그냥 그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견을 구할 때 이런 태도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 길에 대한 확신을 더 주세요. 이 길 만들어갈 방법을 더 주세요. 이렇게요. 겉으로는 의견을 구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 40년, 또 나머지 40년은 어떤 인생을 보내죠? 광야에서 양치기를 보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광야 하면 어려운 길이지만 바싹했던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대충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저기 가나안 땅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모세가 광야에 갈 때 이쪽으로 가야겠다, 모세가 길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동안 빙빙 돕니다. 그러면 광야의 전문가로서 하나님 40년 동안 걸리면 제가 길도 잘 알지 않을까요? 자기 의견 내세울 법한데 한 번도 자기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길을 가죠? 불기둥, 구름기둥.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여기 있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자신 없어서 쭈뼛쭈뼛해도 조금 오래 걸려도 바로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 하기는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시죠. 두 아들이 있다. 한 아들에게 이 일을 지시했더니 그 아들은 네! 라고 대답했는데 결국엔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아들은 하기 싫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마음에 걸려서 그걸 해요. 이때 어떤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겠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것을 다 이루는 삶?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 정말 내가 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눈이 보는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체면 차리지, 이런 계획들 아닐까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사용하신다고요? 자신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평소에 나의 자신 없음을 원망했던 분들은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느릴 뿐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일단 행동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될 것 같은 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를 탈출시키는 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일, 이거 할 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 해보았습니다. 자신감 없더라도,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의미를 충분히 이루시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